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 지나간 한 주간도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이처럼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분주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과 진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특별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귀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0장입니다. 4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봄다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시며 주의 눈은 불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는 힘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고 기도 후에 김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주간 저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더욱 심해지는 코로나 전염 환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일상에서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고 삶으로 실천하는 하늘서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2장입니다. 18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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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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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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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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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모든 분들 영상으로지만 함께 말씀을 같이 살피고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그 정도 지금 4단계에서 10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매우 엄중한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기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거나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애쓰고 힘을 써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욱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 또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애써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위원들 가운데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청소해 주고 계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고 있는데 나오셔서 청소에 집중해 주시고 방역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1.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마주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2. 청년부를 섬기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3. 예수님께 배우는 교회론 시리즈를 통해 하늘소망교회가 모두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 위해서도 계속 애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의 직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동시에 동대문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에서 수고하는 우리 한동실 센터장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진 헌상은 교회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대면 예배할 때 가지고 나오셔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인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고 저희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길고 우리들의 심령 곤고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어느 누구 하나 이런 일을 바랬겠사옵니까마는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종식되고 특별히 저희들의 삶이 잘 정리가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점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한 것도 1년 가까이 되고 저희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음이 그저 면역력이 생기고 다시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서 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한 앞으로의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때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뢰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질고를 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들의 위로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겠사옵나이까. 오직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들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간섭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각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고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손과 발을 힘있게 하시고 그들의 심장이 더 단단하게 뛰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잘 적응되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으로 보면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더욱 단단히 세우셨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후대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성경적인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한 것을 압니다. 무더위가 뜨거운 태양이 열매를 잘 익게 하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존속되고 어떻게 이 지역에서 그 명맥과 역사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안함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교훈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덧입히시고 지혜를 또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가정과 또 속한 사업장들의 경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주의 자녀들의 생계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40여 년을 광야 생활에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공교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도 어려움 없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더 연약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편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놓고 서로 묵상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중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할 만한 주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피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길지 않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고요.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약 1년 넘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 지난주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살폈습니다. 일종의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주제가 어떻든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해보니까 어느 주제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비슷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로할 요량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어떤 본문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일단락하고, 사실 그동안 몇 번 제 고민도 좀 나눴었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찌 잘 세워지고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여하간 올해 안에는 좀 이 상황이 종식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교회를 일구어 가면 좋겠다는 소원도 있고, 그랬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났다고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앙이 원래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걸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좀 넓혀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번 주를 포함해서는 8주 이상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넘게 예수님께 배우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인데, 사실은 본문 중심의 주제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본문 중심의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그 통찰을 더 깊이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 7개를 따로 떼어서 한 본문 한 본문씩 살피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한번 제가 최근에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해를 하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빼놓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번 주부터 살피게 될 그런 내용인데, 다른 성경에도 물론 간헐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진리이다, 이런 내용들, 나는 뭐뭇이다 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힌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동시에 이 시대가 바라는 교회의 상은 어떤 상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나름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각자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한 번 더 고민하고 세워보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좀 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주제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께 배우는 교회론, 이 정도가 좀 잘 우리에게 들어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살필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서론격인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오늘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 해부터 사실은 뭐 정확한 역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발병하기는 1, 2월에 처음 환자가 발생을 했고 대한민국으로 전파되면서 2월, 3월 이때부터는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유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행인데 보통 유행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경험하는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죠. 작은 나라로부터 큰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실 가장 큰 나라인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다양한 큰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작은 나라들까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사태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가공할 만한 위기인데 이런 위기가 온 것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었죠.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개인적인 위기도 경험하게 되고 한 지역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 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국가적인 어려움으로서 전쟁을 치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해본 거죠.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들은 아마 개인적인 고난, 두려운 일,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흔치 않은 불행한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한 지역에 연결될 수도 있죠. 많은 젊은이들은 그 이상의 집단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두려운 일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죠. 6.25가 1950년도에 발발을 한 거고, 물론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다양한 방식의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개인이나 지역 혹은 국가가 감당했던 혼란과는 또 다른 그런 양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거나 혹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뭔가를 배우게 되고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 우리는 성장하거나 성숙해 왔던 거죠.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은 그 이전에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거대한 문제였고,
그 이전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던 우리의 방식은 하나도 먹혀들고 있지 않는 거죠.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어느 국가도 어느 통치자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뭐 이런 내용이야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이제 우리의 현실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것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뭐 같이 모여가지고 몰래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럴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며, 이런 거대한 공포스러운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우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단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교회의 어떤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사태에 대응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했을 때에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고, 이런 감염병이 막 끊임없이 계속 발발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들은 끝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국가는 각자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마스크 쓰라고 하면 뭐 일부가 반발하긴 하지만 여하튼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죠. 이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은 그럼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가 알아서 할 몫입니다. 그걸 막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씁시다, 우리 교회는 쓰지 맙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개인의 양식에 맞춰서 가능한 얘기죠. 사실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처음 보였던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수단 때문에라도 우리가 마스크도 같이 쓰고 방역도 같이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글들도 나오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예배까지 못 드리게 되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길라잡이를 좇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 그 정도에는 목회자와 큰 교회 리더 그룹에서 대응을 하는 방식의 메시지들을 내줬죠. 하지만 1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무의미해졌죠.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고 대답은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죠. 제가 몇 번 교회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그냥 동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더 염려스러운 건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다시 모였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고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다음 세대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교회 중심적인, 그리고 다분히 주일 중심적인 사고는 어떻게 변경되고, 그리스도인 개인과 각 가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겠죠. 왜 그러냐면
이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맥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크게 그들을 자극하고 있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지 않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어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과연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랬을 때에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전의 모습으로 얼른 몇 주 만에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공허감이 한참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코로나만 문제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크기는 좀 다르지만 얼마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편은 모두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게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열심히 그 대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대안도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 교회가 이런 일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구나.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학교가 있고, 그건 조직을 의미하죠.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열심히 주일 활동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고 회사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이 정도를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부터는 대답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의심도 했죠.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되나? 이게 예배가 되는 건가? 내가 집안에서 좀 편한 복장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게 이게 정당한가?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고민의 수준은 그 정도죠. 그러고 나니까 돌이켜보면 성경적 통찰이 이런 현실에 거의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만 지나온 것 같은 거죠. 거대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취약점이 드러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꼭 거대한 팬데믹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크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제 말고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90년대 딱 잘라서 90년대를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로 그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90년대 이전까지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거대한 교회, 그래서 메가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가 지나면서 교회의 성장은 둔화됐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어떤 해답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적으로 갖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자기 교회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고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 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사회도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민주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하고도 혼란스러운 사회를 진행하는 동안 교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그동안 교회는 큰 무리 없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버티고 온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내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작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갈등이 많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역시도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 갈등은 뭐냐면 쉽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삶이 뭔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게 그 메시지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기에는 녹록하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요구받고 촉구받지만 현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교인들이 세상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거죠. 성경과도 불합치하는데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이상한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등대로서의 역할이에요. 등대는 밤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수 있도록 빛을 계속 반짝반짝 발휘하는 거죠. 교회는 모름지기 그렇게 정의되어져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강단은 자주 모호한 설교 내용과 신앙인들에게는 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요. 우리도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 뿐인데 이제는 그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상으로 목회자 얼굴이나 확인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저도 고민이 많지만 사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교우 여러분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어느 쪽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좌표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배금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배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배척한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 의미예요. 숭배한다라는 물질을 금을 숭배한다라는 걸 배금이라고 해요. 물질 숭상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뿔 달린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만이 이 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고 사조랄 것도 없고 그냥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형태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여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함께 얘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배금주의 이야기 좀 하죠. 물질 숭상의 시대에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게 미덕입니다. 못 가진 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물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도태될 만한 사람들이죠. 여하튼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게 시대적인 미덕인데 많은 물질을 그냥 소유할 수 있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 특히 대기업을 나와야 되는 거죠.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직급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집도 큰 집을 사야 되는데 저기 경상남도 어디 남해에 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큰 집을 사야 됩니까? 수도권, 그것도 서울인 해야 돼요. 서울 안에 집이 커야 되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사고예요. 이게 어느 특별한 사람의 나쁜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가 봐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큰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 안에서. 자동차도 사야 되고 더 좋은 차, 더 큰 차를 사야 되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또 결혼해서 괜찮은 집을 소유하고 뭐 등등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녀들은 또 좋은 유치원에 보내야 되죠. 이런 걸 다 하려면 남자 혼자서 외벌이를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00~300만 원 벌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뭘 저축이라도 좀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또 이 시대에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이게 몇 명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90% 이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보편적인 상황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비난하려거나 혹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 교우들이 주일이 지나면 이런 상황 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낸 겁니다. 교회가, 설교가 이렇게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배금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죠. 근데 참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악한 곳으로 이미 치부를 해버렸고 많이 갖기를 소원하는 건 사탄의 속삭임 정도라고만 이야기하고 끝을 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에 세상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다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걸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악하든 어떻든. 그런데 전 세계적인 상황, 한국적인 상황, 현대적인 상황, 내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명,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파송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와 설교자들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난 시간 동안의 교회에서는 세상을 저주받은 곳으로, 세속적인 곳으로, 그래서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곳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만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당장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될 회사는 세상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담임 목회자가 세상은 악하다고 했는데 나는 악한 세상에 가가지고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또한 많은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악하죠. 저주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메시지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트리고 죽게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악한 곳인지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은 악한 곳이고 저주받은 곳이니까 교회만 거룩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담을 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많은 갈등을 가지고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데,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다. 그런 명제, 잘못된 명제에 빠져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6일을 보내고 교회에서는 불과 2-3시간밖에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대부분이 일주일 내내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구별되라고 했는데, 거룩하라고 했는데. 교회와 설교자는 세상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목회자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계속 개개인의 고민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의 삶이 부정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죄책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내내 지었던 죄를 교회에 와서 사죄받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지만 월요일부터 끊임없이 계속 크나큰 갈등 가운데로 넘겨지는 거죠. 교인들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교회와 오늘날 교회와 설교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 삶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을 함께 고민하지 않는 교회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만, 신자들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죄와 악으로 구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주님이 어떤 대안을 주셨겠습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명령하셨고 이야기하셨다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나가서 기꺼이 사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누려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고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법은 비둘기와 뱀에게 비유해 주신 거죠. 다른 문맥이고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뱀과 비둘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강론, 매 순간마다 직장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줘야죠. 상담하면 그 상담에 대응해서 같이 기도하고, 직장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왔을 때는 세상은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목회자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 줘야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개인도 그렇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과 빛, 뱀과 비둘기 다 알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의 언어만 놓고 보면 과거의 수도원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도 이야기하고 뱀과 비둘기도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결론은,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하니까 그들과 짝하지 말라라고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원적인 삶으로 부르도록 모여진 게 아닙니다. 파송하려고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는 결국 세상에 내어 보내져야만 하는 성경 안에서의 운명을 타고나는 거죠. 따라서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땅인 거죠. 저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한지 이스라엘이 거길 정복하고도 완전하게 영적으로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왕조까지도 다 솔로몬 이후에 우상 숭배가 왕실까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과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확대해서 잘 적용하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문화를 저주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울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울부짖는 괴물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외면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제 우리는 7주 이상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론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로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면서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과 대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대답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하늘소망교회도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세상 가운데에서 더 담대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민과 그 방법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 가운데 7개의 구절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도록,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갈지를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런 고민이야말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앞으로 더욱더 굳센 교회를 만들어가고,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튼실하게
우리 각자의 사명은 물론이고 교회에 나아갈 바를 생각하면서 바른 교회,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가 가져야 할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가장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를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싶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임을 기억하고 더 진취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알려주시고 결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것은 코로나19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잘못된 정치도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였고, 특별히 그 많은 죄를 교회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배우고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구원의 기관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절 한 절을 찾아 읽고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매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도와주시고 참된 교회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과연 이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364장 찬송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하나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의 방식도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